되돌이켜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 12월 이맘때쯤입니다. 2020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성도가 더 이상 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사이버 공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뜻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저희 HDM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했고, 곧이어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유튜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0년 곧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코로나가 터지고, 그것이 팬데믹이 되어서 온 세상을 바꾸게 되었고, 이제 3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2년 이 12월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꼭 읽고 싶었던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그 책이 뭔가 하면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이란 책입니다. 전반적인 나라에 대해서는 트렌드가 매년 나오지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이란 책은 방대한 수집 정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얻은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은 대부분이 통계, 개신교에서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과 변화들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가난한 성도라 그랬는데, 코로나 이전에 몇 년 전에는 한 100만 명이라 그랬다가 코로나 직전에는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그 책에 따르면 새로운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는데, 그 책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플로팅이라는 것은 떠다닌다, 부유한다 이런 뜻이죠. 떠다니는 성도들이 새로운 부류로 생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자신의 교회의 설교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과, 교회에 적은 뒀지만 아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교회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래서 앞 전자를 다형 프로틴 크리스찬, 그 다음에 뒤에 후자를 부평초 플로팅 크리스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부류의 플로팅 크리스찬이 지금 한국 전체 개신교의 54%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신교인의 반 이상이 더 이상 한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움도 느끼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설레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HTM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사회 문화를 보면 2020년 이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사회의 모든 시스템도 달라졌고 생활 방식도 달라졌고, 심지어 그에 따른 우리의 사고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그냥 갔으면 30년 정도 걸릴 일들이 그냥 3년 만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뒤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개신교인의 30%가 만약에 교회가 지금처럼 인터넷 예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개신교의 30%가 다른 교회로 가겠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그 플로팅 크리스찬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가가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지가 더 큰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 기독교,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3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각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체로 볼 때 크리스티애니티, 이 기독교계도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왜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 부분부터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어떤 일도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전 세계가 동시에 코로나를 겪게 된 것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지만 왜 허용하셨는지, 허용하신 이유가 뭔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나온 10여 년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보면 무엇보다도 창조 질서가 무너졌죠. 공의와 정의도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각자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고 엄난, 부패, 폐역 이런 불법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준이 없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만든 것이 기준입니다. 불법도 자기들이 법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교회를 보면 종교다원주의, 교회 통합운동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마귀가 세상과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는 마귀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관심이 뭔가 하면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언제 마지막이 오느냐 이런 쪽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 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오든 누가 되었든 간에 그 마귀의 계략과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준비보다는 누가 적그리스도일까, 언제 올까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마치 개구리를 통 안에다 넣고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 개구리 스스로 눈치채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지금의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상황에 묶이고 그러한 처지에 묶여서 그냥 그렇게 지나고 있지만 되돌아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들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술의 발달, 과학의 발달을 좋아만 하지만 인공지능이나 또 유전공학 기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원자폭탄, 그러니까 핵 분열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는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야말로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가장 최악의 상태가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세상은 데이터를 가진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살에다가 이 칩을 심어 놓고 모든 것들을 통제한다면 우리는 물건 살 때 칩 가지고 물건 사니까 좋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통제하는 자가 칩 안에 있는 돈을 싹 빼버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모든 것을 통제받는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단지 우리의 유익과 편리만을 생각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즉 마귀의 손 안에 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케이오스, 말할 수 없는 혼돈과 악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거짓 영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우리 서로가 노력해서 인류의 평화를 강구하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더들을 찾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서로 공존하고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자 이런 추구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자가 마귀, 그 마귀가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것이겠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적 존재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구리가 물속에서 물의 온도를 올리면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지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상황을 볼 때는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다. 그것은 우리가 일어난 현실의 기초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바뀐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용하셨는지. 더욱이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것처럼 어떻게 대처할까 생각하지만 성경은 처음과 끝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와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일 뿐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난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우리는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좌표상에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와 때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계절이라고, 창세기에는 계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레위기에는 절기, 피스트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면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그 뒤에 칠칠절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에 따라서 마지막 때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 기초해서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그 감추었던, 그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하신 뜻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12월 31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한꺼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서 지금의 내 좌표를 찾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만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 전체 시계를 볼 때에 지금처럼 11시 몇 분 정도, 마지막 엔드 타임이 12시라면 11시 55분이 될런지 50분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정말로 소중한 것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좌표, 우리의 시와 때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헬라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번 성취된 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한번 일어난 일은 상황은 틀리지만 그러한 일들은 계속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 한번 성취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고 또 다른 일에 있어서 그 예언은 다시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일들이 다시 반복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속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걸 맺으시고 이 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상황과 처지가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자녀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본래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택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을 택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그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볼 때는
인간이 패역이 하늘을 찌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허용하시거나 개입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두면 마귀가 완전히 도둑질하고 파멸시킴으로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질 때마다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타락한 천상의 존재가 그 주권을 가지고 인간이 그들에게 우상 숭배할 때,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들 인간끼리 하나로 뭉칠 때, 영토의 문제는 폐역이 가득하고 음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동방신할 평지에 모든 민족들이 모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족들을 다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에게 주고 내 분깃은 야곱이니라. 그래서 야곱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그 밑에 세대만 들어갔지 출애굽했던 모든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약을 잘못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로부터 건져내고 보호하고 그 자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했다면 노아도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건져내신 거죠. 그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세대를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번성했지만 또다시 죄를 지을 때 그들 모두를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에게 주고 자신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야곱만 선택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다시금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대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이 땅과 자녀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기를 그냥 두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에게 완전히 밥이 되고 하나님이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끝이 날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또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코로나를 허용하신 겁니다. 코로나를 허용하신 이유는 또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코로나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지만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보면 가장 우리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한 민족이 되는 거죠. 지구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세계 여행이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 산업이 최고조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간의 과학과 우리 인간의 기술과 또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시대가 코로나 직전까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스탑시켰습니다. 전 세계를 스탑시키고 모든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지난 3년을 생각해 보면 구약의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 이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계속 불평만을 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정탐꾼을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우리는 브리바의 반석을 이 지팡이로 두 번을 쳐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한 이유가 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백성들의 그 이야기에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가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2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돌고 와서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뭔 소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지금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묶여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누구도 말해도 그에 대한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 사회의 과학의 발전이나 심리학, 정신의학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시키기보다는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광야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천국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의 문제지만, 오늘날로 비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를 허용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물에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마지막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세대를 부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징집한 겁니다. 그 군대 징집에 응한 사람도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짧지만 모든 것들을 바꿈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세대를 만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2022년은 코로나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2022년부터는 우리는 서서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까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반대 작용으로서 2022년대는 뭔가 풀린 것 같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고 뭔가 괜찮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내년 2023년도부터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둠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고 혼미, 미혹의 영들이 돌아다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어둠의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독교계 안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의 서막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내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송구 예배를 통해 가지고 왜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신 예배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포스트 코로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세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기회를 온 세상에 주신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네, 작년에 뵙고 또 올해 또 처음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작년이 굉장히 먼 것 같은데 작년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올해 2023년 1월 1일 첫 예배의 제목은 킹덤 빌더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 그것으로 잡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제 여전히 코로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를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는지를 알았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세대를 주님께서는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간을 주셨고 그러한 기간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규정할 때는 뷰카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뷰카라는 것은 volatility, 변동성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고 복잡성이 있고 모호성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complexity, 너무나 복잡계이고 그 다음에 uncertainty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시대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가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인과의 법칙,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의 이 시대는 이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런지, 어떻게 적응해야 될런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미래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 앞서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혼돈 속에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적어도 거짓자가 주체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은 이렇지만 좀 더 노력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는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살 거야 라는 것이 거짓자가 주체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자신의 실제이고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속고 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면 미래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될 거라는 식이죠. 우리의 존재를 늘 미래에다가 두고 사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그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럴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에 있는 이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말로 SBNR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만 종교적인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서서히 해왔던 일들이 지금 앞으로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과거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성황당에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이 우상 숭배에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오늘날은 사실은 인간이 지금의 그 자신의 지성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초월 의식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자신이 그 의식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자아를 실현한다. 다른 말로 초월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뉴에이지 사상과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이 미래상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가장 큰 흐름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이고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은 바로 뉴에이지와의 전쟁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뉴에이지 사상이나 이 운동은 20세기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뉴에이지 운동은 어떤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념이나 추구하는 대상이나 의식 등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아니지만 그들이 그야말로 종교처럼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뉴에이지 운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 잠재 능력 회복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뉴에이지의 출발은 심리학이고 정신의학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그 역동성을 알므로 인해서 그들이 초월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의식이 깨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실현한다는 겁니다. 신과 합의를 이룬다는 겁니다. 뉴에이지라는 말은 새로운 세대란 뜻이죠.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뉴에이지라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는 새로운 세대를 못 준다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와야 된다. 새로운 시대가 와야 한다. 그래서 뉴에이지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 그 전체의 운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와야 한다. 여러분 서점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지금은 기독교 출판물들이 한쪽 구석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대형 서점에 나가보면 자기 개발서 분야에 한번 가보십시오. 시크릿, 끌어당김, 마음챙김, 명상, 요가, 채널링,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곳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마귀가 바로 이 뉴에이지 사상과 운동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뉴에이지들은 주로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중국의 도교 뭐 이런 것들로부터 짬뽕된 사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범신론적이고 환생론을 믿고 예수님도 그냥 거룩한 이 성각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그들은 영계와 교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과 교통을 하는 거죠. 그들은 늘 명상, 이런 수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적 체험이라고, 자기들은 영적 체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적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뉴에이지적인 그러한 운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가장 심각한 대상이 뉴에이지 사상과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사실은 뉴에이지 운동의 대부분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부를 도용해서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끌어당김이 뭡니까? 끌어당김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을 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믿은 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자녀가 그 일을 하는 것인지, 인간이 자신의 의식을 깨움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인지.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이 불신자나 신자 모두에게 준 법칙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칙의 일부를 도용해서 마치 자기들이 발견한 것처럼 사용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혼돈이 오고 미혹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뉴에이지 운동이나 사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사용하지 못하고 뉴에이지들은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이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있는 것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일부 도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짝퉁이라는 거죠. 짝퉁. 그렇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작년에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더 이상 자신의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우리가 붙들므로써 그에 따른 실체가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과, 한 인간이 자신의 의식, 그 의식을, 초월 의식을 가짐으로써 자기의 마음과 분리되어서 그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자기 원하는 실상을 만들고 그에 따른 실체를 이루어가는 것. 법칙은 동일합니다. 출발점이 틀리는 것이죠. 3천층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신의 의식이 깨어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둘 다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어나서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도용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사용하니까 우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가 진짜 노릇을 못하면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고 다가올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지금 어려운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왜 침노하라고 이 코로나를 주셨는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만이 킹덤 빌드로서 짝퉁들이 아니라 진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세대, 그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그 킹덤 빌더 세대를 찾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들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뉴에이지들의 그 사상은 대충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범신론적인 사상이죠. 모든 것이 하나다. 쉽게 말하자면 피조물과 창조물을 구분하지 않고 다 깨어 있으면 모든 게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분리되었다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하나인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의식의 변화가, 그들은 초월 의식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식, 혼이라는 것이 자아의식체잖아요. 우리도 의식이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복음을 우리의 인식의 변화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의식이 되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몸에서 벗어나서 초월 의식을 갖지만 결국 그들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더 이상 몸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리고 우주적인 진화에는 낙관주의를 가집니다. 새로운 세대가 올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새로운 세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그들은 심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없는 자신의 의식이 깨어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 그야말로 요즘에 WCC 종교통합주의, 이 종교다원주의 이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린 뉴에이지 사상, 이 뉴에이지 운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 말씀 드린 거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양자 물리학의 대가라고. 예수님이 양자 물리학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 관찰자 효과. 이 우주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입자가 파동으로 되고 파동이 입자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지만 양자 얽힘에 따른 비국소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 따른 생각에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있는 이 세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인간도 자아 독립적 개체고 모든 각자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그 움직임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놀랍고 새로운 발견이지만 창세기를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로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 사실은 진품이 진짜가 진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짜들 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부를 도용한 건데 그들은 시크릿이나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원하는 걸 얻어내는데 우리는 그들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들이 우리가 진짜 노릇을 함으로 그들이 우리의 뭐를 도용해서 저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가 진짜 노릇을 할 때 가짜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들은 바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왜 이게 정말 심각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을 보면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안 드리면 교회 안 나가겠다, 다른 교회 가겠다 30%나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개신교회 5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유튜브의 SNS나 이 유튜브 상의 이 플랫폼에 수많은 말씀들이 떠올라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서로 성도 간의 교제도 없이 개인적으로 앉아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죠. 결국에는 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3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거에 몇 배 이상으로 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영지주의적 뉴에이지 사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오늘날은 자신들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는 복음만을 찾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계속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듣습니까? 정말 자기의 가슴을 찌르고 자기 존재를 변화시킨 걸 듣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는 설교를 듣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점점점 교묘하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결국 우리는 자신도 알 수 없는 사이에 미혹의 영에 혼미의 영에 사로잡히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치면 이단이 제일 먼저 떠올라옵니다. 수많은 유튜브의 내용 중에 뭐가 진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각자 소견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없이 지식적으로 듣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뉴에이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지주의적 뉴에이지, 즉 깨달은 생각,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깨달은 생각도 거짓자일 뿐입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에클레시아 셈파 리포만다 에스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가 제1종교개혁 때에 주장되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2017년 종교개혁 500년이 되었지만 변화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점점점 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는 교회가 몇 개가 있느냐,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느냐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를 보면 교회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종교개혁이 와야 되고 또 왜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이 없다고 말하느냐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종교개혁 때 말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그전에는 말씀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이 번역되었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회복은, 성령님이 회복된 것은 그 후의 일이죠. 예를 들어서 감리교, 오순절, 그 다음에 순복음,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길 때 기존의 패러다임이 그들을 이단시했고 싸움이 있었지만, 지나온 역사를 바라보면 말씀의 회복이 있었고 성령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회복되면 이제 가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통치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생각하면 여러분, 제1종교개혁 때 일어난 것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복음을 통해서 몸의 구원, 순복음 은사주의를 통해서 몸의 구원, 질병 치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재정에 대한 구원도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 재정의 구원도 일어났다면 이제는 자녀의 삶을 통한 세상의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뭔가 더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영의 세계가, 차원이 다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보이는 세계에 이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구제, 봉사, 헌신 다 좋습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회복, 성령의 회복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뉴에이지라는 탈을 쓰고는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갖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회복 안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도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다시금 회복돼야 할 때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킹덤 빌드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한 자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써 각자 그 삶터에서 제자적인 삶을 사는 자,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자, 그 킹덤 빌더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그 자녀성을 회복한 자가 삶터에서 제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 시대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생각하면 마지막 때는 마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가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킹덤 빌드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그제서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마지막에 오는 게 아닙니다. 킹덤 빌드의 부흥이 올 때에 세상은 최악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킹덤 빌드를 세워서 마지막에 한 생명이라도 건지기를 원하고,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걸 알고 한 생명이라도 더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지금 마지막 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은 신학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대속만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반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대속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으면 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복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죽고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봐도 복음이란 말에 형용사적으로 복음이 지칭하는 어디에도 십자가란 말이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대속이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입니다. 대속과 새 생명이 합쳐질 때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십자가만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것도 십자가만 외치니까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라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치이고 말씀에 치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부정적인 인간론의 관점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이미 내가 내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내 영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 영이 되었고 내 존재가 변화되었지만 내 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말씀이고, 우리 몸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 말씀인데, 우리가 거짓자가 주체가 되면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몸이 온전하게 지금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늘 정죄받고 판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거룩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탈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자기가 거짓자라고 믿고 늘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부터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자가 주체가 될 때 말씀은 진리의 정보고 지식일 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시간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주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칭의는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주체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의식, 혼이 된 것입니다. 주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차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시간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차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된 비유를 가지고 풍류적으로 해석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식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가 통치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늘 선악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늘 두 가지 힘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늘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라고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분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마귀가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너가 분리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마귀의 그 속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은 악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악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 법 밖에 나간 우리의 생각과 마귀의 속임수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이 있으면 늘 우리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의 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선의 힘이 존재하고, 그러면 악의 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굉장히 그럴듯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악의 힘이라는 건 없어요. 악의 힘은 우리가 법 밖에 있을 때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 밖에 나간 우리가 마귀와 결탁해서 만든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힘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내 믿음으로 주고 그 힘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토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귀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늘 보이는 세계에 묶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새롭게 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야 합니다. 그래서 킹덤 빌더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마귀가 한 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즉 영적 존재였는데 하나님 영이 떠남으로써 눈이 밝아져서 육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육적 존재로서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분리돼서 동등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인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하지만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건데 선악을 판단한, 선악을 알 줄 아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 밖에 있기 때문에 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절대 선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선한이라고, 누가 선하냐? 선한 자는 아버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부자 청년이 성육신하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선과 악에 대한 이분법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뭔 소리 하느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은 이원론적인 선과 악의 관점에서 선을 본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 선을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이걸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제2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리로 침노해야 되고 킹덤 빌더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킹덤 빌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든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또 기독교 자체도 힘든 전쟁을 벌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이미 기독교를 가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집단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단들이죠.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들이 세계 통일, 평화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교회 연합을 주장하죠. 결국에는 자기가 재림주라고 믿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겠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집단들입니다. 그들과 전쟁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뉴에이지적인 사상과 이 운동들과의 싸움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영지주의적 뉴에이지의 영성에 사로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따라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진 킹덤 빌더들이 그 정말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늘 그 뒤에 있는 마귀에게 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일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또 하나의 우리가 가져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가진 기독교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 반드시 기존의 패러다임과 이 가진 측과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주의가 일어나고 성결교, 감리교, 오순절, 순복음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을 가진 분들은 진리를 수호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자신들과 맞지 않는 그러한 패러다임들을 계속적으로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영역에서, 어느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실정되고 일정한 수의 킹덤 빌드들이 생겨나기 전에는 그 전쟁은 끝이 안 납니다. 계속적으로 그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모든 시대에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우리가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행위 구원이냐 아니면 믿음 구원이냐 그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언사 중지론이냐 언사 지속론이냐 그 싸움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에 대해서도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영혼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것이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구원이 일어났을 때에 청빈 신앙이냐 번영 신앙이냐 늘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존의 패러다임의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은 차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건 거짓자 주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차원이 틀리는 겁니다. 거짓자가 아니라 거짓자가 죽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영적 존재로서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는 기독교와의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그렇게 해온 것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자는 직면해야 될 세 가지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뉴에이지 사상과 그 운동을 하는 자들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안타깝지만 기존에 있는 기독교들, 기독교의 교리와의 싸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제 킹덤 빌더들이 세워지고 그 킹덤 빌더들이 각자 3터 1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들은 천국에서 누릴 것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는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 세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마지막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이 HTM은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고 킹덤 빌드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 복음과 이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도 킹덤 빌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의 시작이 2023년입니다. 이제 그것이 시작되는 서막, 본격적인 어두움이 닥쳐오고 이제 그 일에 세상의 빛으로 빛날 수 있는 그 새로운 시작점이 2023년이라는 겁니다. 깨어납시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합시다. 킹덤 빌드로 세워집시다. 할렐루야.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새로운 종족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와 때를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현실에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귀의 전략과 계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래에 무엇이 언제 오는가에 관심보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주님의 생명이 내 몸을 통치함으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